자, 부산 좀 편히 앉으시지. 그게 편해요, 원래?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으십시오. 자, 뭐 차도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간간히 마십시오. 자, 먼저 하고 싶은 사람.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윗바사사마디가야만이 그런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사마디가 끊어지지 않고 도망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대인관계를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그 대인관계가 숙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몸에 일어나는 거에 같이 몸 쪽에다가만 집중해서 하면은 그게 안 돼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수행이라는 게 혼자 앉아서 할 때는 좋죠. 문제는 그런 수행을 해서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에서 써먹어서 힘이 있어야 그게 수행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마음 쪽에 포인트를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마음 쪽, 대상을 보는 마음 쪽,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몸이 일어나고 막 이 몸 쪽에다만 붙여서면은 그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자꾸 앞에다 대상에다 집중하는 데는 무엇이 자꾸 늘어붙는다고요? 이렇게 강화시킨다고요? 그러죠? 나라는 거 계속 이게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띠만 개발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사띠를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띠 그래서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를 못해가지고 대상하다만 밀어붙이는데 전부 다 역효과가 돼버리는 거죠. 갖고 써먹지를 못해. 자기 혼자 앉아서 자선하는 거야. 뭔 상관이 있어. 누가 건들기를요, 물으길요.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일어나가지고 대인관계를 또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대인 얘기하는데 좋은 소리만 하겠어요? 안 좋은 소리도 가끔은 하고 비유 틀리는 소리도 할 것이고 또는 막 집착이 강한 소리를 또 들을 것이고 뭐 이럴 텐데 그때는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보살님이 한 수행이 전부 앞에 대상하다만 막 붙이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 법문을 좀 많이 들어두십시오. 그 법문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그것부터 조금 이렇게 각인을 좀 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뭐다 하기가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보살님께서 쭉 했던 것들이 저렇게 붙이는 중. 붙이는 수행에서는 그런 대인관계다 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 앉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혼자 앉는 시간이 과연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대인관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문 열고 바깥에도 나가야 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 대부분 직장인들은 집에 들어서 잠만 자고 나가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힘으로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페카라는 그 평등심을 항상 가져야 되는데 알아차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알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고 있어야 돼요.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하고 있다는 말은 대상을 잡는 마음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번뇌한테 시달리지 않고 번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수행을 그때부터 좀 접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가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법문 많이 듣고 자료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료도 자꾸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포인트를 두는 것은 행주자 어묵등에 아마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노팅하지 않고 그저 그냥 몸에만 붙여서 봤기 때문에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뭐 있죠? 육문에 일어나는 대상들이? 저기 안에 대설. 그러니까 눈의 대상은 뭐죠? 대상.
보이는 시각. 예. 오케이. 그다음 귀는 소리. 쉽게 말하면 소리. 그다음에 코는 오케이 그렇게. 그다음에 입은 혀는 맛. 그다음에 이 몸은 감촉이죠. 그런 거를 많이 대상으로 노팅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워킹하면서도 되고요, 앉아서도 되고요. 자, 지금 앉아서 자선을 해보신다고 하십시오. 지금 대상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지금 자선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야 스님이 알려주지. 몸에 마음이 대상이 몸 쪽으로 갑니까? 예. 자, 그럴 때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새소리가 들린다. 그런 것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 유창하게 보시고 다 막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앉아서 자선할 때 때로는 개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나고 새소리도 나고 차소리도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엉덩이 느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냄새도 날 것이고 몸에 감촉도 있고 있으면 몸에서 열기 같은 것도 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다 집어치고 난 이것만 보겠어 일어난 거지만 이럽니까? 아니면 들쑥날쑥 이것만 막 계속 쌈바디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러면 절대 지혜가 안 납니다. 사사가 스님한테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마음을 보는 게 최고로. 보살님한테는 그 마음 본다는 것도 역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는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글로 마음이 갈 수도 있습니다. 놔두시고요. 괜찮습니다. 모든 대상들을 거부하지 말고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바뀌져요. 보는 마음 쪽에서 관찰하는 노팅하는 마음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바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리가 들리면 그것도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그 받아들이면서 알아차리면 하면 돼요. 한꺼번에 여러 상관없으면 그게 지혜가 나는 방법이에요. 그게 더 편안한 방법이고. 스윙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 한 대 생각한다는 것은 막 옥지고 그게 고행이야. 그게 고행이야. 그러면 동시에 들리고 상관없어. 내가 알아지는 만큼. 맛보고 막 그래도 알아지는 만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대상을 관찰하는 게 바빠질 거요. 예. 밥 먹을 때 보십시오. 밥 먹을 때는 온 육문이 다 열려서 대상이 다 보이는 거, 냄새, 맛, 이거 움직이는 거 다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나 움직이는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이럴 거야? 그 바빠서 어떻게 해? 언제 밥 먹어? 그러니까 반찬이 코로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하죠. 천천히 하는 거 할때 순간 천천히 하는 거 자체가 집중이야. 그게 집중이야. 먹을 때 씹을 때는 씹을 때의 그 느낌 또 이 목으로 들어갈 때 목구만 들어갈 때 부드러움 이렇게 천천히. 절대 지혜 안 나. 우리 우상이 묻잖아. 과거에 다 해봤거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요한 상태에서도 이제 알아차리고 이렇게. 아니 그렇게 배웠었는데 지금 인터뷰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하는 데서도 지금 어떻게 하냐는 것 때문에 지금 질문했잖아. 예, 맞아요.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하게 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마음을 열어놓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굳이 먹고 그냥 무슨 여기 들어갔는데 내가 부드러운 것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 목 넘어가는 순간은 모르는 것이야. 그럼 그게 여기 넘어가는 부드러워서 창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해? 생각이. 내 생각이 그런 것이요. 목에 넘어가는 순간에 음식물이 우리가 이제 생물 시간에 배웠으니까 식도 따라서 들어간다는 거 배웠으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지.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그게 보여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입니까? 느낌으로 부드럽게 내려간다. 느낌. 나 오늘 밥을 그렇게 많이 참 여러 가지 먹었는데 그런 부드러운 느낌 나 알지도 못했는데. 자, 그럼 이거 먹읍시다. 자, 부드러운 거 느낌 있는 거 짜가 뜨거운 거 있나 한번.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바나나인데 지금 목에 넘겼을 때 그것이 뜨거운 것이 내려갑니까? 차가운 것이 내려갑니까? 모르죠? 모른다는데? 근데 부사님만 부드러운 것이 내려갈까? 예, 뜨거운 게 이렇게 확 열이 나면서 내려가는 거 느끼는데요. 그게 생각이라고. 그게 또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은 그런 걸 알지를 못해. 몸의 성질이. 몸의 성질이 그래. 응? 예. 그런데 어떻게 왜 그렇게 정직한 노팅을 해야지? 타고 내려가는 것이 무슨 타고 내려가는 것도 다 물질이죠. 위나 식도는 다 물질 아니에요? 이런 거 똑같아.
지금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봐. 꼬집부터 하는 걸 알죠? 예. 야가 합니까? 마음이 합니까? 마음. 마음은 이제 대답을 잘하시면서. 근데 여기 그러면 물이 지금 음식에 여기 들어가면 부드러운 것은 야가 합니까? 마음이 합니까? 마음이. 저 제대로 답변하시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면 돼요. 그렇게 한쪽으로다만 자꾸 지혜가. 그럼 지혜도 뭡니까? 물질입니까? 마음입니까?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지혜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이제 지혜가 된 거예요. 마음이. 그 지혜가 나는 것도 마음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때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아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것도 지금 육문 대상 중에 감촉이죠? 촉감이죠? 그런 것이 나중에 그 지혜내는 대상으로만 일어나야지, 가가 뭘 안다, 어쩐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아는 건 뭐에 간다고? 마음이. 그래서 아는 마음이야. 마음 하면 여러분들 그냥 마음만 달랑 아는데, 여기에 아는이라는 것이 생략돼 있어. 그래서 마음이 알아. 좀 더 지혜가 깊으면 아는 것도 마음이 아는 것이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지혜까지도 이제 알아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대상을 다 집중하지 말고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러면 마음이 아는 게 아닐 때는 이제 법이 할 때는 어떻게 법이 한다고 할 때는 어떨 것이냐고. 법으로 아는 것이 이제 좋겠죠. 법이 알아야 되는 것이 돼야 되겠죠. 법이 아는 것을, 법이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수신법에서 법론처예요. 그게 지혜가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그 인과로 일어난다는 거, 뭐 인연법칙 이런 거를 막 알아야 된다. 마음이라는 것은 다 인연법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체 마음이 안다는 것은 바로 원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이걸 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마음이라는 걸. 마음이 일한다 할 때는 다 원인 결과야. 그 자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는 마음이랄 때는 이미 대상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대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대상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알아차림 한다 하면은 뭐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대상이 들어있어. 근데 나는 이 대상만 보겠다 하고 갖다 막 못을 박아놓고, 그런 지혜가 안 나지. 이 대상만 보겠다. 이게 알아차림 하면 대상이 들어있는데? 그 대상만 아니라 대상이 눈 뜨면 대상 쳐지잖아. 근데 왜 이 대상만 하려고 그래? 이 대상만 하려고 듬듬듬듬 내리내리 그것만 하려고 그래? 응? 육문에서 일어나는 노팅은 대상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길레사 일어날 때, 아까 대인광일 때 한다고 그랬죠? 대인광에서 안 좋은 소리 들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쌈박질을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이제 뭐 합리화시켜? 합리화시키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들은 견문하고 뭐 그 합리화가 다 생각으로 네, 빚어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자 누워있을 때, 누워있을 때 저 방바닥에 침대에 누워있습니까? 방바닥에 누워있습니까? 잘 때 이제 방바닥에 누워있을 때 등짝이 닿는 건 모르십니까? 알죠. 지금 엉덩이 닿는 거 모르십니까? 자복에? 그게 대상이에요. 그거 알아차리시면 돼. 그리고 또 소리들 들리면 알아차리면 하고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대로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에 빠져드는데. 지금 내가 잠을 자야 되겠다, 아니, 잠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 힘이 약해서. 지금 쌌대도 제대로 안 되는데, 바른 쌌대도 안 되는데 무슨 잠을 자는 걸 봐. 그거는 알아들이나도 하려고 모르겠다. 죽는 것도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죽는다 하는 것은 보통 힘이 아니겠죠? 잠이나 죽음이나 똑같아. 글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애기 싸띠가 무슨 잠자는 걸 알아? 택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른 싸띠 하시면 된다고. 응? 지금 알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 한 가지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스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것이 마음입니까? 스님입니까? 스님 쪽에 있습니까? 보살님의 마음이 보고 있습니까? 보살님 마음이 지금 스님을 보고 있죠? 그 마음을 보라고. 그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라고, 이제. 그게 수행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대인관계에서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오케이. 또 다음 번. 미얀마 가기 전과 미얀마 갔다 온 후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다녀와야 됩니다. 참 좋습니다. 저게 이해력이. 자, 그게 조금 힘이 좀 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때가 되면 또 가서 또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해력도 좋아졌고. 그럴 때 그렇게 안내해주고 또 수행 지도를 해준 스님이 또 마음도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선님이 분명히 질이 달라졌네요. 제가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제 점점 힘이 좋아져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수행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진을 더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 좋아졌다고 해서 또 막 모아가 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시간 내서 또 다녀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려울 때 스님한테 또 질문하고, 문자 넣고. 아무튼 참 고무적입니다. 그렇게 하죠. 스님께 감사드리고 꾸준히 해.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번뇌가 그렇게 보통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싸뜨려서 계속 구멍하는 약해집니다. 그거가 또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약해집니다. 지금 인터뷰가 그 마음 쪽에 얘기를 하는데 정작 또 수행에 들어가면 대상하다가 포인트 주고 하는 사람들은 막 대상을 또 밀어붙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마음 갖고 얘기할 때는 지금 대상 쪽이 아니고 마음 쪽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또 대상하다 포인트 두고 수행한 사람들은 앉으면은 막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유로움이라는 거,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걸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 걸림이 없는 마음이 어떤 대상 쪽에 있습니까? 마음 쪽에 있습니까? 마음에서 그렇죠. 걸림이 없어요. 그래야죠. 이게 대상을 보는 그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라는 마음의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번뇌가 일하지 않는, 보는 마음에, 대상을 보는 마음에,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에, 노팅하는 마음에 처음부터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번뇌가 없이 하는 것을 바르다고 하고 자유롭다고 하고 청정하다고 하고. 해야 이제 앞에 우리 보살님 뭐 이제 어차피 아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자꾸 대상 쪽에 되기 때문에 이 뒤에서 길레사로서 일하는 걸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길레사가 일하는지 그게 바른지 그런지도 모르고 막 있기 때문에 이게 딱 계속 나만 길러냈던 거예요. 막 키워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유롭지도 않지, 청정하지도 않지, 막 질은 질대로 나쁘지,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있지. 그 상태에서 길레사가 일하는 것을 할 때는 되게 뭐가 대상입니까? 마냐띠가 대상입니다.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해야만 그 청정하고 편안한 것을 깨끗하고 청정함을 모른단 말입니다. 뒤쪽으로다가 자꾸 수행을 뒤로 걸어가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그 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무명이 제일 뒤에가 있죠. 그거에 벗어나야 된다는데 그 무명을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봐서 벗어납니까? 이해해서 벗어납니까? 이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혜가 없이 모하로 살 때, 모하의 마음일 때, 모하, 사띠가 지혜 없는 마음, 번뇌로서 일하는 마음, 모하, 치심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으로 살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 세계 산다고 그러죠. 지금 자기가 눈 뜨고 있는 그 세상 세계 자체가
꿈입니다. 잘 때 밤에 잠자면서 꾸는 꿈만 꿈이 아니고 눈 떠서 생활하는데도 꿈이에요. 아시긴 하십니까? 꿈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나 꿈이 아니라 되게 그 꿈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뭐하겠죠? 그래서 뭐해요? 꿈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면은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꿈의 반대는 뭐죠? 이제 사실이죠. 뭐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데 저는 현실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실도 사실은 알지 못하면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라마타 사실 실제 빠라마타 이 빠라마타라고 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실제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속에서 빠라마타 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법 따위 살아간다, 법 생활한다, 이런 얘기들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여기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될 겁니까? 여기에 머물러야 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떤 겁니까? 무슨 지혜? 지혜인데 그게 중도지혜입니다. 중도는 여러분들이 자꾸 책을 말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중도지혜를 알 때 이제 실제 파라마타에서 살아가고 법 속에서 살아간다 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신구사명이 다 법으로서 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꿈속에서 삽니다. 잠잘 때 자는 꿈만이 아니고 근데 그걸 여러분들 현실이라고 그러죠. 내가 산다고 그러고 나 전철 탄다고 그러고 버스 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야 되고요. 어쨌든 부처님 담마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필리핀에서 오신 보살님도 계시고 얼마 전에 스위스 다녀오신 보살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멀리서 살더라도 멀리도 가더라도 때와 장소는 없습니다. 항상 부처님 담마로 요즘은 이제 그런 자료를 이렇게 보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다, 뭐 녹음기다, MP3다 이런 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멀리서 타국 생활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메일 한 통이면 다 그런 것도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단맛처럼 맛있는 것은 아마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이 지혜로서 해결이 되지 다른 것이 안 됩니다. 세간은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원래 세간은. 출세간이 지혜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 빠라마타 법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법문 많이 듣고 법석 와서 또 법 듣고 인터뷰하고 또는 자료 듣고 mp3 듣고 스마트폰으로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존재라는 게 내가 사는 게 존재지만 참다운 존재라는 것은 지혜로서 일하는 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존재라고 붙일 수도 없습니다. 법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법을 보호해야 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자기 자신. 오늘 아침에 좀 자선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는 한 자선 좀 한 40분 지나니까 그래서야 이제 그게 번뇌로 보이고 오케이. 네, 번뇌로 보이고 이게 번뇌였구나.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 그게 보입니까? 글쎄요, 이게 자선을 했는데 자선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에 힘이 좀 생기는 것 같던 생각을 했는지 마음이 가라앉아서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가라앉아서 이렇게 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선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번뇌가 많이 일을 하지 않고 그렇죠. 이제 우백가 상태가 좀 생기니까 사마디가 좀 생기니까 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게 그
딱 그 알아차리면서 백가가 생겨서 사마리가 생겨서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직 안 되죠.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자선을 하면은 예. 그래도 그게 보인다는 거를 위안을 삼고 있고 오케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오늘도 좀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여기 마음을 먹고 좀 한번 내봐서 나왔는데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더 힘을 받아서 더 그럼요. 마음의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 어떤 그 저희가 집행하는 그 모임, 그 진행을 할 때는 세간일이 다 그렇습니다. 세간일은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서 이쪽에 가지고 있는 마음부터가, 준비된 마음부터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간은 해결이 없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을 배제하고는 세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수행은 뭐냐? 이것을 대상으로 보면서 수행해서 따로 지혜가 나는 쪽으로 해서 그 지혜로서 그런 것을 바르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행.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송년 모임이다라고 할 때는 그 주관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뭐 또는 예산 경비가 또 오바됐다 하면 막 짜증내고 화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수행은, 이제 자꾸 지혜가 나야 되는, 이제 지혜가 나는 게 수행의 목표지만, 처음에 진행할 때부터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오고, 그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하고, 또 끝마무리는 또 어떻게 하고, 그 끝나고 나서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날 때는 또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자꾸 대상으로서 알아차리면서 지혜로 써먹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법문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힘을 길러줍니다. 처음에 어떤 지혜로서 그런 모임을 주관한다든가 또는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은 항상 지혜로서. 그러니까 번뇌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지혜가 나서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은 번뇌가 일을 하지 않는 걸로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보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그냥 누르고 없애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은 바른 마음가짐으로 마음가짐을 바르게 견해를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사티부터 시작을 하라 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걸 크게 봤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제가자 여러분들은 이 수행이 그렇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상 쪽이 아니라 마음 쪽을 포인트 두고 이해하는 수행이 딱 맞습니다. 대상하다 막 이렇게 자꾸 붙여서 보는 수행은 그런 지혜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10년을 해도 안 됩니다. 저도 거기서 수행한 사람들 10년 넘은짜리 많이 봤습니다. 항상 고여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마음을 보면서 환희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무상행님인데요. 무상행님도 고생 많이 했죠. 사사나 스님이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유도를 해주는데도 완강히 거부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하다니 나중에는 점점 그러면서도 지혜는 좀 자랐던가 봐요. 지혜가 참 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서 막 본인이 더 이제 요즘 노팅을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노팅하고 인터뷰를 들어보면 마음을 자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마음을 본다 하는 것이 그냥 쌌띠를 잘 두고 그걸 쌌띠 두는 걸 알면 그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근데 마음을 본다니까 자꾸
자꾸 지금 뭐 다른 쪽으로 뭐또 있으면 그런 마음 보는 것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인데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 보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싹 두는 것을 알면 그 마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사띠를 잘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데 아는 것이 지금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 본다고 하니까 막 가슴을 막 뒤져서 찾아서 보고 뭐 억지로 마음이 어디 따로 있나 막 너 마마 일어나라 막 나타나라 막 하면서 막 찾아서 보고 그게 아니고요. 바르게 알아차림 하는 거 들어오는 대로 알아듣는 대로 대상으로 보는 것이 그냥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걸 대상으로 보면 그냥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건 법륜체예요. 대상으로 보는 법륜체예요. 신수신법도 뒤에서 보는 마음 그거에 달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신수신법에서 신념체는 뭡니까? 응? 예를 들면 기수화풍 뭐 사대를 본다고 많이 하죠. 그게 몸념체라고 그러죠. 신념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지수화풍 한번 봅시다. 자기 손목 한번 잡아봅시다. 자 지는 뭡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딱딱한 거죠. 역시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하여튼 지수화풍에서 화대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그냥 느낌이던데. 그 느낌이 아닙니까? 느낌이지. 그럼 느낌이 뭐가 합니까? 마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이 뭡니까? 마음.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뭡니까? 내 마음입니까? 그냥 대상입니까? 대상. 그러면 그게 법념체입니다. 이거 하나 갖고도 벌써 신수신법 다 얘기했어요. 느낌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느낌도 야의 느낌입니까? 내 마음의 느낌입니까? 마음에 더. 오케이. 근데 사람들은 대상적인 느낌이야. 확 달라져 버리는 거야. 대상적으로 느낌을 볼 때는 지혜가 안 나고 힘이 없어. 문제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신념체는 뭡니까? 마음. 그렇죠. 마음이죠. 마음의 작용을 보는 거 신념체라고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 그러면은 슬픔, 괴로움, 그런 감정들 있죠. 감정들 슬플 때는 마음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슬프다고 하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소마나스든지 도마나스가 되겠습니다. 도마나스는 뭐죠? 안 좋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도사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마나스는 즐거운 느낌이거든요. 즐거운 느낌이 어디로 갑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면 지혜가 없으면 코로 가. 그렇죠. 곤데 로바로 갑니다. 로바, 탐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념체로 본다는 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이거나 그냥 그냥 마음이 그 슬픈 마음이 그냥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법념체예요.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신수신법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신수신법이 딱 대상 쪽에서 딱 정해져 있어. 대상 쪽에서 아예 정해놔 버렸어. 대상 쪽에 정해놔 버렸어. 신, 지수화풍 본다. 수, 느낌을 본다. 심, 마음을 본다. 법, 법념차다. 법은 뭐예요? 뭐 오장에다 뭐다 이렇게 책이 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스님은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저는 그래. 자, 눈이 있어. 이렇게 보는 거 여기에 달려있다고 지금 얘기했죠? 여기에 심수신법이 여기에 따라서 신, 여기에 따라서 수, 자, 여기에 법념체라고 할 때는 이 나머지는 이걸 뭐 다 알겠죠? 이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다 법념체로 봅니다. 자, 자인의치다, 대상일비다, 그 바른 견해를 보는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법념체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마음으로서 보잖아요. 눈은 뭐예요? 눈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눈은 그냥 단지 감각기로서 그냥 통해서 눈, 야, 못 봐요. 눈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뭡니까? 눈.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물질이 아까 못 본다고 그랬죠? 네. 마음이 본다고 그랬죠? 자, 이 컵이죠? 컵이라고 할 때 눈이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마음이 본다고 할 때는 지금 대상이 뭐 해야 됩니까? 컵이어야 됩니까? 마음이어야 됩니까? 이게 아는 마음으로 본다. 아까 마음일 때는 아는이 생략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는 마음을 볼 때는 아는 마음이 뭡니까? 대상이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해의 레벨을 말하는 거죠. 이해의 정도. 그 지혜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죠? 지혜, 이해된 거. 그 이치를 지금 이해한 거잖아요. 눈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물질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건 뭐냐 이거야. 컵이다. 또는 이 보온통이다. 들리는 저기 차 소리다. 까마귀 소리다. 뭔 소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요? 뭐가 그러냐는 거야. 그래 한번 연구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생각도 잘 안 나죠.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그런 걸 다 아는 것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수행은 그런 이치를 아는 지혜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 집중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책으로는 아니지. 스님은 이 컵을 저는 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컵이 아니라 이게 색이면은 물질이라고 그러죠. 색수상 행식할 때 색. 그 색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색즉시공 할 때 색이 뭐죠? 물질이에요. 그때 반야 중에 색즉시공 나오죠? 네. 공은 뭡니까? 대승 나가나 이거? 나 대승 쪽 얘기 아닙니다. 응? 거기에 이치는 많이 있습니다. 물질은 물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수행은 마음이 일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왜 대상하다가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없애고 누르고 막 그 뭐 사마디만 내고 막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지혜가 나는 것이 중요하지. 수행은 마음이 일한다고 알면서도 막 집중만 하는 거야. 수행은 사띠가 일을 해야 됩니다. 사띠만 키우면 됩니다. 사띠만 개발시키면 됩니다. 사띠에 그 성품이 다 들어있어. 파라마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일회성이 다 들어있어. 사띠에 다 들어있어. 이제 이거 하나 믿으십시오. 사띠 한 번에 뭐 한 번 난다? 지혜. 사띠, 바른 사띠 한 번에 지혜가 나요. 그럼 깸새도 아닙니까 사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그 이치를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근데 허사님한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일 저런 일을 할 때도 이쪽 자기 마음가짐을 먼저 점검을 하고 내가 여기서 뭔가 바라는 게 있나, 뭔가 또 기대하는 게 있나, 그거 먼저 점검을 하고 아마 그 마음이 없을 때 정말 평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그런 걸 지혜내서 그런 걸 알겠는데 누르기만 해가지고 뭔가 평온하다 그건 아니에요. 확 달라지죠? 그래서 항상 뒤쪽에 있는 마음을 점검하고 이게 일상 노팅이 뭡니까? 알아차림 그 자체가 지금 뒤에 있는 마음을 잡고 바르게 하는가 바르지 않는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이 괴로워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요. 바르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단지 그 이치 하나요. 그래서 선법으로서 마음이 있으면은 길레사가 일을 하지 않고 길레사가 일을 하면은 무엇이 없어요? 선법이 없는 거예요. 불선법일 때는 선법이 없고요. 선법이 앉아 있으면은 불선이 없고요.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우리가 마음이 괴롭지 않게 하려면은 사띠와 지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러자면 사띠와 지혜가 없으면 무엇이 일을 해요? 번뇌가.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단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상하다 집중하는 데는 힘이 들 겁니다. 힘만 들지 그 해결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법문만 잘 듣고요. 또는 자료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인터뷰하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아마 한 달 또는 6개월, 1년 이렇게 달라지죠. 근데 이게 이런 법문 안 듣고 그냥 계속 기존에 막 대상하다 집중하는 데만 하면은 마음을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낄레사한테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울고불고 하죠. 바르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충분히 대상과 마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돼서. 수행은 대상과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과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아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수행에서는 대상과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지리를 관계를 충분히 이해 못합니다. 충분하게 이해한다면 이쪽에다 포인트 두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다 포인트 두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테는 큰 대상이 제 손자입니다. 제 손자인데 이 손자를 대상이다 보고 제일 괴로운 게 게임을 그만해라 할 때 하고. 그때 내 마음을 보면서 해야 해요. 뒤에 있는 마음. 이제 그래서 그 손자한테만 보지 말고. 이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손자한테 게임을 그만해라 하는가, 도사로서 하는가, 평온한 마음을 하는가. 완전 도사가. 그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 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대상하다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해버려. 그래. 대상만 보고. 내가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이 뒤쪽에 있는 마음을 관찰하냐고 그냥 세상만 보고 막 평상시에 습관들이 있는 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 다시 하면 돼요. 아침에 깨울 때도 또 괴로워요. 깨울 때 학교 시간은 다 됐는데 안 일어나고 일어나라 할 때 자꾸 안 일어나고 이럴 때 딱 마음 보니까 막 가가지까지 딱. 그럼. 그래서 이거 마음이 그러는구나, 마음이 시키는 거다 하면서도 일어나라 말을 하는데 이 손은 이 애를 꼬집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은 이 애를 빨리 일어나고 꼬집고 있는. 그걸 내가 딱 알아차리고는 이게 아니다 싶어갖고 이제는 이제 그 애를 깨울 때 대상이다, 마음이다, 내 마음이 아니고 이건 그냥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면서 이 애를 깨우는 방법을 이 애가 내한테 껌님이구나 그리다가 알고 이제 발을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발 마사지를 해주니까 이게 기분이 좋아갖고 시계 눈을 비시 떠갖고 보면 아유 참 지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야 됩니다. 가가 일어나거라 해서 꼬집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대상이다 마음의 자연의 이치다라고만 갖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꼬집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깨우려면 깨워야 돼요. 학교로 늦으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지혜가 어떤 거 있을까라고 내가 질문을 하려겠는데 마사지 한다는 말에 내가 참 지혜롭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아이들 교육시킬 때 할 때는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라고 자신의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애기들이 3살 먹은 애기, 5살 먹은 애기들이 깊은 강물 쪽으로 깊은 빠지면 죽는 강물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 말거라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뿌리 잡아와야지. 확 닦고 쳐야 되겠죠. 그리고 혼내줘야 되겠죠. 혼내주면서도 슬슬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그것이 교육용으로 할 때는 도사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애한테만 혼나는 교부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지혜가 좀 있어야 되겠죠. 상당히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거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그 성취욕만 봤기 때문에, 성취욕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도사가 나버리거든. 그래서 늘 뭐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못하시고. 자,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벽에 바짝 붙어 보십시오. 왜냐면 한쪽으로 치우고. 자, 이제 한번 살짝 걸어와 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보십시오. 차수해도 되고 그냥 걸어가도 되고 뭐. 자, 돌아서. 자, 돌아서. 아, 지금 내가 걷고 있구나를 그냥 알아차리면서 가보십시오. 걷고. 그냥 걷고 자연스럽게 가십시오. 다시 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소리도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알으면서 그냥 하십시오. 자, 보살님한테 이제 물어볼게요. 지금 듬듬듬 내림내림 걸어가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걷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듬듬듬 하고 가보십시오. 듬듬듬 할 때 저렇게 빨리 가나?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게 또 자, 감정이 된 거죠. 그렇게 쪼개서면 더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가서 가는데, 자, 중요한 거. 발걸음이 수행을 합니까? 사띠가 수행을 합니까? 그래서 행주자 어묵동정 그 모양하고 형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띠만 있으면 돼요. 아까도 그랬죠? 사띠를 키우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사띠가 키워서 그 안에 그 성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법을 부수는 성품이. 그러니까 그게 어렵게 했어요.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좀 어려웠어요. 이제 그때 그것이 그래도 과정으로서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걸어가는 거 알았던 겁니다. 이제 숲을 거닌다든가 시장을 보러 간다든가 할 때도 그냥 그렇게 알아차리면 있으면 됩니다. 스님 법문 듣기 전에는 아침 운동할 때 그럴 때 빨리 막 그랬는데 빨리 갔다 어떻게 예. 맥주 묻히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그러면서 걷는 걸 알면서 셉소리 떨리는 것도 알아지고 개 짖는 것도 알아지고 그렇게 다 알아지더라고요. 자, 앉으십시오.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편히 앉으세요. 지금 자선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소파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 이때 자선합니다. 지금 마음이 뭐 알고 있습니까? 먼저 알아차리는 마음에 편안합니까? 아니면 뭔가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대상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할 때는 대상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 때문에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됩니다. 알아지는 대로 하는 것이 지금 고요한 것이면 고요한 건대로, 제 몸을 알아지면 그냥 몸을 알아지는 대로, 소리가 알아지면 소리가 알아지는 대로, 아니면은 대상이 전체적으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하나하나 알아지면 하나하나 알아지는 대로, 마음이 가면 가는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거,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걸 알면 됩니다. 마음은 수행은 싸띠가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이 과부자다 아니면 어쩌다 이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든 걷든 누워있든 싸띠가 일하기 때문에 그 행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조용하면 조용한 걸 대상을 하면 됩니다. 조용할 때는 이미 그때가 아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고요한 것이 아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면 아는 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눈 뜨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고 쉽죠? 이게, 이제 이걸 이렇게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무슨 무상공부 할까? 안 돼요. 이런 연습을 지금, 이 연습이 무슨 연습이라고요? 바른 싸띠 연습.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확 열려집니다. 육문에서 들어오는 대상을 노팅할 때, 육문 노팅할 때가 마음이 이렇게 공간속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한 대상에다가 막 오롯이 가는 거 있을 때는 괴롭습니다. 확 열어놓으면은 마음이 전체 공간선이 됐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뭔가 설정해 놓으면은 그거 괴롭습니다.
이게 설정해 놓는다는 것도 지금 한 대상에다만 두고 수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법은 설정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입니다. 꼭 이것만 나는 봐야겠다 하면은 그 자체가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사입니다. 나는 꼭 일어날 까지만 보겠다. 나는 꼭 됐음나서만 보겠다면 벌써 이미 거부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지금 보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오픈시켜놓고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냥 알고 되죠. 알아차림 있다는 것은 이미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수행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옥지고 옥매고 뭐 그냥 모양에다가 주고 막 형태에다가 주고 그냥 뭐 미얀마 같은 데는요 뭐 다리 쭉쭉 뻗고도 하고 그래요. 뭐 이렇게 들어 높지만 않습니다만은 의자 처음에가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딸의 마음을 딸의 물건을 보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진리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 낄레사라고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법념처럼 하거나 법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는 거를 그게 비록 낄레사지만 낄레사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정도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는 그냥 일어나는구나. 일어나는 자연적인 성품이구나.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서 이제 그 뒤에 그런 지혜를 이제 쓰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상황을 보고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힘이 좀 약하죠. 프랙티스가 아직 안 들어있고 그거는 합리화적인 것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건 진리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됐을 때. 적어놨잖아. 부럽다. 이게 항상 일어나는 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일어나는 자연적인 대상이다. 이게 자연적인 것이다. 일어나는 것은 그냥 다 진리다.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없애야 하거나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에 일어나는 것과 뒤에 지켜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힘이 편안해졌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뭐가 괴로운 거?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 지켜보는 거 다르다고 내가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렇게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근데 일어나는 걸 갖다가 없애거나 누르거나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이제 다 사탄이 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법,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답은 간단해. 세간에서 법을 어기면 어디로 가요? 그러죠. 깜빵 가죠? 교도소 가든가. 근데 이런 것을 지금, 이런 법문을 안 듣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무조건 없애고 나쁘다고 하고 막, 삼독이라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낄레사가 왜 삼독이에요? 탐진치가 삼독입니까? 그게 있어야 수행을 하면서 이게 삼독으로 보는 사람은 아직도 힘이 없는 사람이고 그걸 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능 작권. 그래서 지금 이 법문으로서는 삼독이를 안 하고 다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 힘있게 하고 이런 법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삼독이라면 계속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 진리를 없애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트러블이 생기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쌌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없애려는 마음이, 이게 보는 마음에 낄레사로 인한 것은 쌌대가 안 되는 거예요. 쌌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 뒤쪽에서 또 바른 마음 가짐으로써 바르게 한 뒤에부터 바른 쌌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견해를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 자세, 태도 이런 걸 바르게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다른 수행하는 다른 점입니다.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이쪽에서부터 바르게 갖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유로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끗함의 청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왜? 그게 바로 견해가 깨끗하고 생각이 깨끗하고 하니까 그걸 바르다고 하는 겁니다.
바르다고 하는 것은 kil레사가 일하지 않는 거. 그게 18정도에서 정정에서 정은 뭡니까? 우리가 다 바르로 해석을 하죠?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이런 뜻입니다. kil레사가 없는, 이제 지혜 있는 거에 반대로 보면은 그게 번뇌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번뇌가 일하지 않는 그런 걸 바르다고 그러지. 용어적으로 바르다고 해갖고 그냥 바르다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 바르다는 용어는 아는데 뭐가 어떻게 되나 뭐지 바른지를 몰라. 바르다 알아. 이 용어는 누구든지 초등학생들도 알죠? 알잖아. 그러면서 발정도에서 정견 이 정자 바른 이건 뭐예요? 초등학생들이 아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럼? 빨리어는 뭘로 돼 있어요 이게? 쌈마. 왜 쌈마로 했을까? 초등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쌈마라고 온 거야. 이게 바로 닦아서 지혜가 난 사티 수행, 사티파타나 수행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해서 견해가 바른 마음이 깨끗한 그런 쌈마야. 그래서 아까 우리 할 때 3교 했죠? 쌈마, 쌈보따 시커냈잖아. 왜 하고도 몰라? 나모따사 바가와 또 알아 또 쌈마, 쌈마 쌈마에 나왔잖아. 쌈마 바른이 이 쌈마야. 아라또의 쌈마야. 아라또가 뭐죠? 아란이죠. 부처의 쌈마야. 뒤에 붙다사 붙였잖아. 부처님의 쌈마야. 바른이야. 부처님의 정이야. 왜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그 책으로나 용어적으로만 아냐 이 말이야.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팔정도가 보통은 아니죠 이제. 팔정도는 부처님의 수행법에 부처님의 법의 완성도야. 그게 가볍게 그렇게 알 일이 아니야. 책으로 나온 대로 그냥 내뱉거나 그럴 일이 아니야. 자기 사티파타나 수행을 한 사람이 아니 이건 알 수가 있어. 사티파타나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얘기 하지도 못해 사실은. 근데도 막 너도 나도 다 하죠.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막 너도 나도 하겠죠. 자,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사티파타나 수행하면서 이거를 진실된 발전도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값진, 정말로 값어친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아는 것의 가치, 지혜의 가치에서 이걸 진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데도요. 그 화는 올라오는데 그걸 또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앞에 거는 kiles인데 지금 보게 되더라고요. 해서부터는 지금 수행이야. 근데 그게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안 흘러지는 거야. 더 남편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번져요. 어필이 안 돼요. 더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하야하고 그냥 그러긴 했는데 어제 조금 그러니까 화가 막 나니까 이게 보여도 내가 어떻게 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어저께 조금 되게 힘들어하고 잠도 좀 잘 못 자고 했는데도 알았어. 남편하고는 이제 다시 용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스윙을 안 했으면 내가 이게 끝까지 가서 진짜 자, 그런 이익도 있는데 더 좋은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법문 시간에 알면서 써먹어야 됩니다.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란 진정한 또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란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남편이라는 내 남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만 자꾸 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아직 우백가가 아직 많이 생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야가 우백가가 돼야만이 지가 가라앉고 이제 내 한숨을 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볼 때 대상으로만 보면 이제 우백가는 거기서 자라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을 보지 말고 상대방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보지 않고 여기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서 너무나 안 될 때는 잠깐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도 지혜입니다. 피해서 바깥에 나가 바람을 좀 쐬고 온다든가 나가서 슈퍼에서 콜라를 한 잔 마시고 온다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더 지혜롭습니다.
같이 남편하고 마주 있으면서 자기 마음 본다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때는 또 좀 나가서 좀 바람을 쓴다고 해서 살짝 나가기도 하고 일단 그 자리를 좀 피해주는 것도 지혜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 상태에서 내 맘만 보면 되지. 여기에서 지금 처음부터 그게 봐지나? 일단 왜 안 봐질까요? 이미 뒤에 있는 마음이 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화를 보는 거야. 화를 보면 덧붙이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는 사람 잠깐 자리를 피해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피해서 바람을 좀 쐬고 오고 한참 이제 뭐 나무 밑에 좀 앉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워킹을 좀 하면서 그때 마음 쪽을 이제 보고 자꾸 또 생각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자꾸 그때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생각을 갖다가 뭘로 봐야 되느냐는 얘기. 생각도 뭘로 봐야 되겠어요? 그럼요. 그냥 지가 일어나는 거구나. 생각 네가 일하려고 한다. 생각도 지가 지한이를 하려고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그것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이거 떨어뜨려 놓는 것이 윗바사나입니다. 아까 이렇게 늘어붙이는 것은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상이 닿으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미.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겁니다. 내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 이렇게 한 발짝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가 아주 좋을 때는 팍 깔아진 것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축적된 성향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집니다. 지금 아직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나면 바뀌어집니다. 충분히 가네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수다움이 되고, 사담이 되고, 불안가가 되고, 아랑이 되죠. 그거 안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랑이 왜 되게요? 바뀌어졌기 때문에 되잖아요. 부처님 법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바른 말씀이시고요. 다 바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써먹어 보십시오. 자, 그 후보, 제 2탄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마음 본다고 해서 일부러 싸우지는 말고.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지혜가 나면 이해심이 생기고요. 양보도 생기고, 더 상대한테 잘할 수 있는 마음이 베풀어지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비사라고입니다. 자비사라고. 그럴 때 내가 먼저 지금 남편한테도 지금 달려들고 같이 온 것도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해도 좋은데 너는 하면 안 돼 이런 거. 아니 그렇거든요. 뒤집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뒤집어 볼 줄 모르거든요. 내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구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한테 애초부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애초부터 싸움을 안 일으키는 거죠. 남편이 뭔 소리 했을 때 왜 했으니까 지금 부딪혔죠. 길레사의 최후가 길레사의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길레사 번뇌. 번뇌의 성질이 파멸입니다. 파멸. 그때 보살님이 지혜가 없으면 이걸로 갑니다. 너 지금 수행을 했기 때문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하면 더 좋은 지혜가 나서 아예 길레사 처음 싹부터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과연 그 지혜가 어떤 건가? 네. 나는 다 아는데 내가 답을 못 해줘. 나는 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꾸 부딪혀서 번뇌한테 눈탱이 밤탱이 좀 맞아가면서 해야 커집니다. 번뇌도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거 깔아집니다. 가는 지혜한테는 결국 손 들고 맙니다. 번뇌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주 그것이 집착이 되면은 아주 잡잖아요. 정말 죽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람으로 살지 말고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떤 건가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건가. 적어도 사람으로서는 살지 말자. 근데 자존감이다, 뭐 인간의 뭐 인간성이다, 뭐 인생이다 하고 사는 건 뭐예요?
그게 범부 생활이죠. 그 범부의 마음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사람으로는 살지 말고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정말로 법으로 살아갈 때는 편안하겠죠. 예. 근데 편안함을 내가 또 원하면 안 되는 거죠. 지혜로 자꾸 써먹어야 돼요. 지혜 써먹으면 됩니다. 자꾸 법문 듣고 또 자료 보고 수행하고 해서 지혜를 써먹어야 돼. 확실히 본인을 편안하게 할 겁니다. 지혜를 써주는 것이.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있으면 내가 알려주겠는데 없어. 이거밖에 없어. 자기 싹들여서 지혜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 자꾸 써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 다른 거 있으면 알려주겠어. 근데 없어. 부처님도 이 말씀밖에 안 하셨어. 그 마음이 뭐 평정하고 편안하다고 그랬죠. 그 마음이 평정하게 되고 편안하게 된 것이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아차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아차림을. 대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스님, 내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포착이 되면서 자꾸 알아차림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대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 대상에다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상 때문이라고 해갖고 막 그 대상을 없애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쪽에서 아까 같이 도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대상이 그게 되겠어요? 도사의 마음으로 대상을 보면 되겠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대상 때문에 아니에요. 마음이 그럼 고요한 것도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상 때문입니까? 알아차림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아차림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띠는 왜 둡니까? 그래서 우리 거사님 사띠 왜 두죠? 사띠 두는 이유가 뭡니까? 대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기 위해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그게 수행 6년 후에서 5년인가 지나서야 그 말이 들으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간다는데도 안 돼요. 이게 귀가 열리지가 않으면.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싹띠 두는 이유는 대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싹띠 두면 다 그냥 없애려고 해서 싹띠 둔다는 것을 그냥 없애기 위해서 뭔가 싹띠만 두면 다 끝나는 줄 알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싹띠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또 그런 사람한테는.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 말에도 어떤 말이겠어요? 윗바산에서는 알아차림이 최고인데 그 말은 그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지혜가 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스님, 그전에는 일어나면은 그냥 저 지혜를 빌려갖고 뭐 대상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요번에 가려움 일어나고 이럴 때는 내가 그 말 붙이기도 전에 지금 싹띠가 좋아서 그래요? 마음이 그냥 하면서 순간 오케이. 싹띠가 좋은 사람은 알아차리는 순간에 지혜까지 같이 들어가요. 신기하겠죠. 내가 지금 보고 어떻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상님은 그 노팅크 자체가 아주 좋은데 아직 그것이 왜 그런가는 이해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건 좀 더 많이 열심히 꾸준히 해줘야 해요. 다른 때는 대상이 하고 좀 빌려 쓰기도 하고 오케이. 일나고 그랬는데 요번에 어저께 호주마을에 가서는 순간 보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왜? 힘이 좋아서. 알아차림 힘이 좋아서. 그래서 그 힘이 좋은 것은 뭐냐면 그것도 원인 결과인데 그 이전부터 쭉 해줬기 때문에 순간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쭉 해줘서 가속도가 낮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 힘이 늘상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지혜가 나야 돼요. 지혜가 지혜를 대상할 때는 그게 됩니다. 나의 내 욕심에 내가 이 애한테 잘해야만이 나한테 이득이 온다는 그 욕심이 꽉 또 찼더라. 아우 마음 볼 줄 아시네요, 여사님. 그래서 이거 내가 진짜 이 마음을 바로 보는 건지 마음 봤어요. 안 보는 건지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건지 좀 그게 그런 마음을 보려고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냥 그런 마음을 보니까 어떻든가요? 그 마음을 보니까 어떻든가요?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그것이 좀 내려갑니까? 쫙 내려가. 더 커져 나갔습니까? 네. 좀 내려갔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띠가 좋은 겁니다. 수행인갑다. 그러면 네, 그렇더라고.
그런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나 뭐 하는 마음이 가득 찬 마음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 얘가 지금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이거 못 치면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도 힘들고요. 보호자가 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책임 때문에. 바로 성취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지혜를 자꾸 쓰십시오. 어떤 지혜를 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괴롭지 하지 않게 하는 지혜를 많이 쓰십시오. 가서 손주를 보는 건 보는 거고, 보호하고, 뒷바라지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하는데, 내 마음까지 들리 보가 감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때 지혜를 많이 쓰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에서 나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할 때는 아마 아이들 보호하는데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많이 쓰십시오.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들, 조마조마하는 마음들 일어날 때마다 보십시오. 보고 그 다음에 가보고 이 마음 보고 가보고 가한테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이 마음 일어나는 것도 보고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됩니다.